오늘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이해 못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답답한 욥의 마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라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욥의 세 친구는 돌아가면서 두 번씩 욥이 죄인이요 악인임을 변론했습니다. 빌닷처럼 소발도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며 욥에게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니 욥이 분토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합니다. 욥이 분토, 즉 똥처럼 세상에서 자취도 없이 속히 묻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발의 말은 친구로선 정말 할 수 없는, 이건 욕이고 저주입니다. 소발은 욥을 완전히 악인으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아낼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을 참말이냐 예언하듯 말합니다. 이미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도 이렇게 저주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고자 온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의 마음을 핥히듯 찢어내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며 섬기는 마음이나 공감하며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자비로운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처음 말할 때보다 두 번째 말할 때는 아주 독한 말로 자신들의 감정을 있는 대로 드러내지만 욥은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침착하며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나타내고자 부탁하듯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나의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내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 조롱을 하여도 욥의 말을 다 듣고 말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자신의 기막힌 처지에 대하여 다시 처음부터 친구들에게 호소하듯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공경이 어떠한지 본다면은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을 정도가 아니겠냐는 뜻을 비추어 말합니다. 자신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생각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비참함이 놀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썩어지는 것으로 인해 내가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 결백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역 삼으셔서 징계하시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이 몹시 답답하며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난 재앙들을 보면서 뜻을 계속 모르니까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어갈지 점점 더 초조하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의 말을 쏟아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소통을 포기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인내로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까? 나는 가족이나 동료, 이웃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까? 아니면 대충 듣고 판단해서 말합니까?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을 배제한 악인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고와 거문구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한결같이 악인들의 삶이 망한다고 한 세 친구의 말에 욥은 반론하며 말합니다. 욥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악인들의 삶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기도 하고 자식도 잘 낳아 자손들을 보고 그 자손이 성장하도록 오래 살지 않았느냐? 그들의 가정에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로워 보이며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동물들이 새끼도 잘 낳고 어린 자식들은 양떼처럼 잘 뛰어놀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들이 일생이 즐겁고 흥겹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고 욥은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도 보지 않았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면서도 그들은 삼라망상을 다스리시며 지키시는 실존의 하나님을 알려고도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으며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기도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자신들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악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만 임할 것이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변론했지만 욥은 악인이 번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재앙을 겪는 것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죄로 인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도 부유한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매로 인한 고난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며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흔히 하는 말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 갑질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의 비리와 악행도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세상 일을 비관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지만은 이해 못할 악인의 형통이나 신실한 자가 겪는 고난이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